오늘 전도서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네 번째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4장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에서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삶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숙고한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숙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오늘 그 숙고에 대한 방법으로 관찰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엘렛은 관찰합니다. 특별히 여러 본문, 이 전도서의 여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한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살펴본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았다라고 세번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보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관찰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있던 일이라고 쉽게 넘어가는 일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과 또 섬세한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무작정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그런 일들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엘렛이 오늘 관찰한 것이 있는데 4장 말씀에서 코엘렛이 관찰한 것은 학대였습니다. 단순히 학대만 본 것이 아니지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뉴스들 통해서 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흑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희생을 치르는 죽게 되었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 해방이 있었던 미국인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인데 누군가가 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조금도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죽이며 탄압하면서도 왜 이것이 인종차별이야? 원래 그랬던 일들 아닌가?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백인 신학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또 노예제도를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성경을 오용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차별, 그 차별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를 짜내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차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들을 억누르는 압제자의 손들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코엘렛도 아마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가 더 낫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코엘렛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것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이니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엘렛은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코엘렛은 숙고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조금 더 숙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나?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숙고한다면, 조금 더 관찰한다면 무엇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숙고하고 관찰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일들을 숙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하고 숙고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이 숙고한, 또 관찰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고통받는 것,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더 나아가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그렇게 배반하고 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팔아넘긴 그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결정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라고,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코엘렛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저 안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가진 자들의 생각이죠. 야, 이런 악들이 있는데 너흰 보지 마. 차라리 안 보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안 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안 보려고 죽으면 되고, 안 보려고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까? 과연 그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속해서 읽어나간다면 그렇게 결론 내리고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좋은 것만 보고 살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왜곡과 고통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났던 이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속썩였던
그 인간들의 죄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무엇 하나 은혜 넘치는 본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원인과 내용은 끔찍하기만 한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록들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 구원의 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풍성한 삶들을 보여주고 갖게 할 테니까 너 이전의 삶들을 고치라.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이 모든 인생들의 그 왜곡된 모습들을 고치고 나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알게 하셨고 우리 먼저 고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제 네가 나가서 세상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세상 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려면 너 참 마음이 무겁겠구나. 책임지지 말고 그냥 떨어져 나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과 갈라짐과 그러한 고통, 아픔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 세상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일들을 안아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그렇게 크신 은혜, 이 땅을 품고도 남는 풍성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마음 품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권력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목회사신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과 기도를 넘어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화해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 그 일이 결정되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일렛은 오늘 또 한 가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경쟁심에서 나왔구나.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일렛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쟁심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몸을 축내면서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살아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코일렛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게 산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5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려면 부지런히 살아서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리석게도 그냥 앉아서 느긋하게만 쉬고 결국에 너는 그런 게으름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이 세상에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어떤 식으로요?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에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일렛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걱정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해도 결국 다 바람을 먹는 것처럼,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게 산다, 헛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을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원동력을 찾으려 한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하는 수고도 헛되고 게으른 것도 헛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삶,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살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살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살게 하신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라 라고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나는 그것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게 되었고 삶의 목적도 약간은 어렴풋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죠.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장로교단이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그 장로교단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배우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찾아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삶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대답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았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경쟁심이나 시기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해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수고하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헛된 일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으로라도 동기를 부여받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 방식으로는 결국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이겼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이겼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나 목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동기부여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동기를 부여받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심이나 시기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패배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남을 시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비겁하게 사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비겁해하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야.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야. 그리고 절제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야. 너의 삶의 이유, 너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는 마음 갖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갖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제발 옆집 애와 비교하면서 양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경쟁, 시기심 그런 것들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이기려고 또 누군가에게 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헛된 거잖아요. 코엘렛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함께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연합하는 삶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코일렛이 모처럼 좋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코일렛이 보는 관점은 물론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둘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하는 삶, 화해와 연합의 삶은 본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더 좋으니까 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둘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둘이 살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다이내믹이 생기잖아요. 불편함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걱정하지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둘이 살면 싸우지 않을까? 서로 이기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투닥거리더라도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이시고 일체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그럼 다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으로 살더라도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 사랑, 희생 이것들을 삶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왕이어도 신하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신이 가진 힘이 많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더라도 후에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랄 것입니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조금 건전하게 말하면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기준이 남보다 내가 더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책임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흔쾌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숙해지는 삶이 더 나은 삶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그들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고만 했고 그래서 더 많이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기뻐했고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압제당하고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삶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이 아니겠는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큰 품을 가진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일에 기꺼이 베풀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남을 짓밟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해지는,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때 그 풍성한 삶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